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신앙생활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씩 참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을까?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이후에는 자신을 또 헌신하여서 성도들 위해 밥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헌신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집에서 편히 있거나 막 골프를 치러 가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주일이 되어지면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시절에는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타겟을 기독교인으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를 하게 되었고, 때로는 그 박해가 너무나도 모질고 힘들어서 배교의 길을 걷기도 하고, 거기서 남은 자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카타콤의 길이가 수십 킬로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나중에는 그 카타콤에서 자고 나난 사람은 한 번도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번도 햇볕도 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순교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 역시도 지금 공산주의 안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 아니 들키기만 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복음을 끝까지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기 때문에, 아니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기독교는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또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아름답게 지켜진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하루속히 이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명을 더 크게 꿈꿀 수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가 되어서 그 말씀에 대한 살아 역동함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이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여행도 좀 하고 직장 천천히 찾으면 되지 생각하며 뭔가 이게 한 번, 두 번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왔던 돈들이 한 푼, 두 푼 쓰다 보니까 다 탕진될 것이고, 당장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제는 내 수중에 단돈 100불이 없어서 다음 달에 렌트비 어떻게 할까 걱정되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집도 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내 직장 좀 찾게 해주세요. 내 미국에 이민 와서 좀 정착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저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오셔서 정착하는 그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어쩌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풍요로움도 있고 이제는 안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그때의 간절함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전처럼 그때 배고픈 시절처럼 다시 한 번 더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여겨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병이 없고 삶이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쩌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스스로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지었던 그 부분에 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가 이러한 착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BC 750년경. BC 75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이상 된 그 시절이죠. 그때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시아 왕과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역 주변들을 쭉 살펴보니까 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의 아수르가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부 쪽에 눈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조차도 내부의 여러 가지 왕조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밖으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런 외부의 문제가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단단할 수 있었고 국력이 강할 수 있었고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지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의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우시아 왕은 남유다에서 52년간 다스렸고 여로보암 2세는 40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왕이 50년 가까이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시절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시절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2장 바로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풍요로운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제일 먼저 내가, 그리고 10절에 제일 먼저 보면 내가,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물리치셨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또한 풍요로운 시절을 살게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부요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신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결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이민 생활을 40년, 50년 해나가면서 이제는 나는 좀 평안해, 안정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숨어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들추어내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유다의 범죄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그리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것, 곧 우상 숭배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상을 열심히 섬겼고 이것을 지켜보았던 그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 아버지 세대가 지켜왔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은 자신들의 부와 풍요가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처럼 여겼다 보니까 그의 다음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며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 티켓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질 때 죄를 이길 힘을 주며 또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인도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평생 동안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을 만약에 우습게 여기거나 이 복음을 멸시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붙들어야 될 그 복음을 제대로 붙들지 못할 때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로부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로부터 170년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성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그 땅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0년이라는 시간 어쩌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만큼 시간과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 뜻을 돌이켜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간과 시간들과 기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건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끝까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을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주님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시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로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도 말세지말, 종말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풍요함과 안정함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며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못 살게 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적 타락과 음란이 그 시대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남의 겉옷을 깔고 유숙하면서 가난한 자의 것들을 착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면서 마치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표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추악한 모습들을 그들 가운데 정확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든 공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돈과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던 그 적나라한 실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쩌면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죄악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악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죄를 지으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였지만 반대로 우상 숭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삶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를 테니까 하나님 그때 짠 나타나셔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말고는 하나님 잠잠히 계세요 라는 모습이 신앙생활에 우리도 모르게 죄악이 스며들게 만든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가며 점점점 그들 가운데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길 원합니까?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바르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교회,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바로 정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순히 실수했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너 가지 죄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유다를 미워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서너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 너희가 네 가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또한 죄악과 악의적인 부조리를 저지를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관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풍요와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풍요롭고 안정되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일이 되어지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도 타락하여 어쩌면 나라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고 안정된 삶, 때로는 평온하고 부유한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큰 것을 얻으려는 마음들이 의도적으로 생기고 계획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좀 더 강한 쾌락과 좀 더 강한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의 골짜기로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약한 자들의 눈물을 오히려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를 넘어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함께 도우며 세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식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과연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 말고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연락하며 관심 가지고 챙기셨습니까? 지난주에 결석한 정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왜 결석했어? 무슨 일 있어? 안부 전화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배역망덕한 삶을 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개인적 타락을 넘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무시하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온몸에 암에 퍼져서 더 이상 어디서부터 손을 쓸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분명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남유다도 정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일하게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죄악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원수를 제하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타락한 인생들이었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는데 보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결코 도망할 수 없고 또한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용맹한 군사라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아무리 빠른 발을 가진 자, 말을 탄 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늘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은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할 때 나타났던 구체적 현상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공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돈과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금이 만약에 본래 그 기능을 잃게 되어지면 다만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내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통해 주님 사용하실 때 소중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여지는 그 영혼이 바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넘어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이웃들, 정말 마땅히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와야 될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쇠탈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초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